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죄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자.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아멘.
주님 계신 천국에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 아멘 영생 허락 받았으니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 대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어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아멘 영원 무궁지나고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4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아멘 영원 무궁지나고 주여 함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거신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여충호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인자와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위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는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오르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기간 계속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 온 국민의 사회적 활동이 제약을 받고 사업과 경제가 위축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다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 공포의 질병에서 해방되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참담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서 코로나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모든 국민들이 접종을 받고 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상반기 다 함께 전도주의를 계획하고 이번 주 온라인으로 새가족 초청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노량진 교회,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며 온 땅으로 널리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충호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신 사명과 책임 능히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때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가족 간에 더욱 사랑하고 화목하며 모든 가정이 평안하며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환난을 당한 성도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모든 분들의 감사의 제목을 더욱 풍성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어려움이 임할 때에 낙심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피할 길을 내시며 이전보다 더욱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득을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봉헌할 때에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3부 예배 오늘 등록하신 세 가족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김원춘 공로 권사님이 인도하신 하종백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정진순 집사님이 인도하신 임서연님 바로 옆에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김영한 집사님이 인도하신 배상희님은 어디 계십니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에게 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우리 담당 전도사님에게 안내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3일 낮 예배는 여전도 협의회 주관으로 한민족 평화의 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전도 회원들 많은 동참을 바라고요. 특별히 이 예배 때는 봉헌의 시간이 있는데 예배 중에 봉헌하지는 않고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다가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도 협의회 귀한 사역에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중 집단 예식은 어렵겠고요, 개별 예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만 3세까지 한시적으로 1년 더 연장을 해서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총회에서 헌법위원회 유권 해석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사무실로 청원해 주시고 온라인도 청원이 가능하니까 이번 주 수요일까지 청원해 주시고 토요일에 부모 교육이 줌으로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보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온라인 기도회와 온라인 소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만남과 성도의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특별한 알림. 오늘 선교위원회 회의 및 선교를 위한 기도회가 2시 30분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노량진교회 유치원 이사회 역시 2시 반에 세례교육부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이사들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공원 추모담 사용정수 교부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가자 명단이 공지되었습니다. 아직 스티커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다 함께 전도주의를 선포하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온라인으로 새 가족을 초청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태신자들, 지인들 이번 주 금요일 8시 유튜브로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전도부에서 온라인 초청장도 준비했다고 하니까 우리 구역장을 통해서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가족 초청 예배가 있으면 그리고 5월 1일까지 또 구역에서 소그룹 줌으로 초청을 이어서 한다고 합니다. 5월 1일 다 전도 일정이 맞춰질 때까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내용을 보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별세 가정 최희정 집사님 부친상 안내해 드렸는데 지난주일에는 지방에 계셔서 못 오시고 오늘 함께 최희정 집사님 하셨습니다. 어디 계시면 잠깐 그 자리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5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만을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만민에게 구원으로 초청하는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만민에게 구원의 의지를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만민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에게 물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목마른 자는 단지 물에 가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목마른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나오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젖은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며 그 초청에 응한 자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으로 초청하십니까? 그것도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헛된 수고가 너무 안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헛되게 섬겼습니다.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거짓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신이, 존재하지도 않는 신이 어떻게 구원을 베풀며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대상인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은 만민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와 연결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약속하셨습니까? 다윗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왕위는 육신적 세상적 의미의 왕위만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은 남유다 시드기야 왕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 왕위는 다윗의 후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시고 만민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임할 독생자를 증거하십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만민의 정인과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우신 그는 1차적으로 다윗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그는 궁극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셨습니다.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만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는 너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은혜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역할 감당해야 됩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 주님은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먼저 적용하여 촉구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율법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아닌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바빌론에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촉구는 이스라엘 자손의 범주를 벗어나 만민에게로 향합니다. 모든 만민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하여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과 길이 다름을 먼저 밝히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세상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값 없이 베푸시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구원을 이해하는 방식은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뭔가 수고를 해야 되고 뭔가 투자를 해야 되고 그 결과로 얻는 공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값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순종과 희생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값 없이 주시는 구원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이런 구원, 이 세상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영혼이 살리라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변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이 변할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십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시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호흡하며 살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구원의 기회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 없습니다. 그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인이 돌아오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자로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지만 자동적으로 죄인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효력이 있으려면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우리 구원을 위하여 100% 지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로서 세상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열렸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구원 방법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뛰어난 지식을 가진 지식인도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가 죽었는데 왜 구원을 받느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의로운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은 단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죄인의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이 방법은 세상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담당할 의로운 자가 필요하신데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 위대한 인물들 자기 죄로 다 죽었습니다. 의로운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가 이 땅에 사람 되게 하시고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살 동안 모든 계명을 지켜 범죄치 않게 하시고 의인으로서 세상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족된, 그래서 의로운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영원히 형벌을 내리시냐, 어떻게 지옥의 고통 가운데 사람을 던지시느냐,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지옥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변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목마른 자는 나와서 값없이 돈 없이 물을 사서 먹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오라, 이 말은 우리 인생의 근본 목마른 상태에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돈 없는 자도 물로 나와 값없이 사 먹으라, 이 말씀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쌓아서 구원을 깨달아 누리는 것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 구원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해서 공로로 얻는 것도 아니고요, 종교생활 열심히 해서 그 결과로 구원 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은 우리 영적인 기능이 살아났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은혜요, 구원도 은혜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대목에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원의 어떤 요소도 인간편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또 말합니까? 이 말은 서로 모순되고 충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능이 죽어있는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셔서 기능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의지적 결단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는 그 받은 은혜의 선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치 않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결단코 강제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영접한 사람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의로움의 근원이요 나의 죄를 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미 영원한 형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초청은 단지 값없이 주시는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풍성한 삶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풍성한 삶,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는 단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 아닙니다. 풍성한 삶을 또한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이 풍성한 삶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복받는 삶의 내용을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세상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는데요, 그것은 풍성한 삶의 핵심 본질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의 핵심 본질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면요, 우리 심령이 얼마나 즐거움이 충만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여 범죄할 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영혼에 넘치는 그런 충만함이 경험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만족감과 기쁨이 넘치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런 의로운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더하여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희락, 그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이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이 풍성한 삶은 근데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면서 더불어 그러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명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들으라 쉐마.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경청하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삶 가운데는 이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순종은 성경에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로서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성도의 성화지요, 거룩하게 성숙되어 가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헌신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로 초청하고 할 수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 영접하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의 순종은 크게 그렇게 두 가지, 우리의 신앙 인격을 주님 모습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 명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풍성한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입니다. 이것은 흔히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지요. 우리는 기도의 무릎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답답했던 일상의 문제를 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평안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만족감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값 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착해서 결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허물로 죄로 죽어 있는, 하나님이 정죄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영적인 생명력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영적인 생명을 회복했다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는 어떻게 됩니까? 영의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호흡해야 되잖아요. 아니, 영적인 존재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영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사는 거죠.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영의 호흡이 뭡니까? 기도의 무릎이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주일만 와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 이게 끝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만큼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의 생활로 말씀을 읽고 가슴에 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 주님 만나고 그 사랑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이라면 날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면서 기도 무릎으로 나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의 임재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주 말씀 향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게 하시며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영광 안에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 함께 전도주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 대신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또 예배로 초청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주여, 순종은 우리의 몫이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함께 전도지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간구하시고 이 모든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전도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전도제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서 우리가 그와 같이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 은혜와 사랑에 미친 자의 이런 우리가 이제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의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전도제를 대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동영상을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번 주 건강을 온라인 천축 예배를 통하여 저들을 만나고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기도하고 순종하며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이시오 주여 내게 풀어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듣는 자마다 주여 마음의 감동을 받고 대한민국 예수를 영접하여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거나 우리가 정성한 삶을 아버지여 주님의 자녀로 드리는 아버지를 저들로 경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 구역을 온라인 천국 예배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어지는 구역 소모임 주 초청 예배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특대의 사역을 아버지의 수고와 원신을 전도부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복을 아버지의 주의한 내들을 거두어 추세의 기쁨을 아버지에게 하시옵소서. 주여 내 베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향하여 말씀과 기도의 삶,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행복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헛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런 복락을 누리면서 이제는 그 복락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배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일을 충성 다해 감당하겠사오니 하나님 이번 기회에 꼭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염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생업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모든 약한 육신의 질고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침체에서 주여 벗어나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특별히 멀리서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군 복무적인 우리의 자녀들 안보하여 주옵소서. 또 먼 나라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아버지여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또 4차 유행 직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잘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함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백신이 온전히 공급되어져서 이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날이 이르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남북의 평화복음 통일도 주여 꼭 이루어 주셔서 선교 민족으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음 전하는 날이 꼭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이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